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9절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됩시다.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불편하고 척박하기 짝이 없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내용 이외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명시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오셨고 이런 분명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은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전반부에 나오는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불을 던지러 다시 말하면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고 말하죠.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불을 붙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런 표현 보셨죠? 불 같은 시험, 불 같은 연단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불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되죠. 고난과 역경,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판의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불은 힘과 능력 그리고 이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측정할 때 화력이 얼마나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이 불은 힘을 상징합니다. 특히 고대 시대에 불은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옛날에는 이 특별한 날, 우리나라 같으면 이 한식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설날 명절 그 다음으로 크게 여겼던 명절이 이렇게 한식이라고 합니다. 이 한식이라고 하는 날에 왕이 백성들에게 새 불을 나누어 주는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중국 주나라에서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이 귀하기 때문에 불이 능력이기 때문에 왕이 특별한 날에 이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새 불을 왕이 가지고 있는 불을 나누어 주는 그런 풍습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불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또는 성령의 권능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제 불은 이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는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조금씩 일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주보 보시면 지금 몇 번째 설교입니까? 70번째입니다. 70번째. 예. 이미 설교를 7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 오전에는 어떤 본문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강의를 합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둘 다 누가가 쓴 책이네. 나중에 저도 하다가 이렇게 깨달으시더라고요. 이 누가의 관점을 고려할 때 여러분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뭘 많이 강조하죠?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여기서 불은 예수님을 통해 붙게 될 이 성령의 불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과 사도행전 안에서 또 이해해도 여러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몇몇 주석책을 참고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불이 여기서 말하는 불이 고난과 역경이다 혹은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불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의 불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둘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던데 이제 저는 후자의 입장을 이렇게 선택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4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불이 붙었다고 말합니까? 붙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아직 불이 안 붙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불이 어떻게 붙게 되는지 우리가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누가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시겠지만 누가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불을 가진 사람이 불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을 가진 사람이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서 중에 하나인 이 이방인의 관점에서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자라시는 과정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뭐가 임하시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 성령의 불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성령과 뗄 수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붙일 수 있으신 것이고 이 불이 붙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성령을 받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죠, 그렇죠?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이 장면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는데 이 성령이 공교롭게 표현해 보시면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불같은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120문도 위에 임하게 되시죠. 이렇게 불은 누가 붙일 수 있는가? 불을 가진 사람이 붙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을 가지고 계셨다.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불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 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예수를 거부하며 살아온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세례를 받으면 뭘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나서 뿐만 아니라 또 뭘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과거 번역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이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얘기했지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약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너희들 여러분, 제가 누차 성령에 대해서 강조할 때마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은사입니까? 이런 거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예수를 알아보게 하는 영이시다. 예수를 알아보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이시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했죠. 그렇죠? 예수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불이 이미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불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불이,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이 불이 잘 붙어 있는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이게 식어 있는 냉랭한 상태가 아니라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고 예수님의 목적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불을 번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보면 제가 저를 봐도 예, 우리가 보면 이게 불을 붙이기는커녕 냉소적인 분위기로 불을 꺼트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나도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죠.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뜨겁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리어 찬물을 끼얹어서 뜨거운 불을 꺼뜨리는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스스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안녕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소중함을 아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어쩌다 보니 오셨습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요,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뜨겁게 만들며 식어가는 공동체를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번져야 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이 불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섬김의 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부흥의 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불을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불은 누가 붙일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시지만 불을 가진 사람이 불을 붙일 수 있고 우리도 그 불을 가지고 있는데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야 다른 이들에게 이 불을 전달할 수 있다. 이 불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불 붙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내해야 할 혹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 다른 의미로 하면 우리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이 붙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세례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세례식 할 때 행하는 그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께 정말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를 당신의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누가 부탁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흑역사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참 분위기 파악 못하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의 정권을 장악하시면 제가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나 국무총리 아시죠? 국회의장이라도 시켜주셔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흑역사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주보 있습니까?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똑같죠, 그렇죠? 이것도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오는 이 세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 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을 붙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불이 아직 붙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내야 너희들에게 불을 붙일 수 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받기까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는지도 이 본문 속에서 비추고 계시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교훈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구호만 외친다고 여러분 하나님 불 주세요. 뜨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호만 외친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내가 가진 이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우리 각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 십자가를 우리의 몫의 태인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을 붙이고 싶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우리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제자들에게 붙이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시는 그 세례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 희생하는 삶, 고난을 감내하는 삶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힘드니까 자꾸 넓은 길로 가고 피하여 둘러만 간다면, 편한 길을 가려고만 한다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불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도 점점 사그라들겠죠. 다른 이들에게 붙이기는커녕 내 안에 붙어있는 이 불도 점점 사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거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세례의 쓴 잔을 받아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식어버린 불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게 어린아이가 되었든 청소년이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을 붙여 살려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불 붙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고난이 있다, 순환이 있다, 십자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대가 지불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잠깐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불이, 내가 냉랭해져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내 안에 불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냉랭해졌습니다. 예전엔 좀 나름 뜨겁고 막 헌신도 좀 하고 막 예수님 생각하면 막 눈물도 자주 나고 막 주님께 뭘 드리는 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요즘은 계속 본전 생각나고 계산이 되고 나 이러다가 막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청년들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나만 손해 보고 나만 뒤처지고 이런 거 아니야. 막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로 다시 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자리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은근히 멀리하기 시작한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지키고 다시 뜨겁게 부르짖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한 정말 답 같은 답이고 정말 원리 같은 원리인데 실제로 하면 이게 능력이라는 것을 금방 경험합니다. 기도의 자리 멀리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몇 번만 참석해서 내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금방 불 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너무 명쾌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다시 뜨겁게 부르짖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사람 만나는 시간을 줄이셔야 주님께 나아갈 시간이 확보되잖아요. 또 즐기던 것, 취미를 좀 멈추거나 아니면 그 시간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읽을 책도 많고 레포트도 많고 결국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쪼개어서 시간을 쪼개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소원을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아들아 딸아 내가 기다렸다. 불 붙여줄게. 뜨겁게 해줄게. 다시 영혼을 살려보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겠죠. 여러분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냉랭하다는 것이죠. 냉랭합니다. 사람들이 차갑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말씀 앞에서도 교제하는 자리에서도 싸늘합니다. 막 비수가 꽂히죠, 그렇죠? 누가 내 뒷담화 까는 거 아닌가 막 이제 막 냉랭합니다. 하지만 잘 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단 분위기가 포근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뜨겁고 찬양과 말씀의 선포가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가 그리고 헌신이 뜨겁습니다. 여기 뭐 있다.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 사람들 눈빛이 다르네. 뭔가 반응이 있네. 이런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마련된 이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수요 기도의 시간. 우리 교회 이제 전체 식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수요 기도에 오십니다. 굉장히 많이 부흥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수요 기도회를 저 이렇게 앉고 서 있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사모님이 반주 있고 아들 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넓은 예배 공간에 그런데 점점 이렇게 원래 좀 나오시던 분들이 스케줄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자꾸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해야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자녀가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다음 세대 기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럼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아들 너 기도 많이 해 이런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야 기도에 뭐가 있는 거구나. 기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기도를 배우고 어떤 분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이 붙도록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불이 붙어야 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 거는 내가 뜨거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불이 붙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섬기고 우리도 희생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될까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신 것처럼 제가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여기 적어놨죠. 그렇죠? 한 알의 밀알이 이제 죽어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는 마음으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한 번 더 낮추고 또 낮출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생각났어요. 저도 처음 써보는 표현인데 나를 너무 아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너무 아끼면 안 돼요.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 밀알로 표현되셨고 내가 썩어져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핏방울 하나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나를 너무 아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내 생명을 소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말하면 내 고집이 좀 꺾여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돈과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해야 여러분, 그래야 내 가족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생명을 얻고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잠시 유보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불을 붙이고 싶다면, 생명을 얻게 하고 싶다면,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린 일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시간과 돈을 많이 써야 되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저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저기 지금 전쟁 일어난 그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신앙과 기도의 불이 전수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려 이 생명 얻길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혹시 우리 가족, 내가 속한 우리 가족에는 다 예수 믿는다면 우리 또 하늘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또 많이 상황을 다 알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정 속에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황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또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을 위하여 또 같이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기도하고 접근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저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제 한 달 정도도 이제 안 남았네요. 온 가족 수련회에 우리 가족이 다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좀 단순 무식하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불을 붙이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붙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알아서 이루어지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순환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으심으로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불이 모든 만민에게 붙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불 붙이는 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그냥 불이 아니라 뜨거운 그 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목회자나 일부 장로님들, 리더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예비된 은혜가 성령 충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만민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립니다.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이 다시 불타오르게,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더 깊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하고 있다면 뜨거워질 때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씨름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오전에 뭘 많이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벨릭스 총독처럼 미루시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확실한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 구원의 날이, 이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군요.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반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언제 임할까요? 여기서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냉랭하게 만드는 불을 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표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불을 꺼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 불 붙이는 이 성령의 불쏘시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불이 뜨겁게 불타올라 이 구령에 대한 열정, 우리 또 이렇게 진주 땅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에 척박한 이 지역에, 또 이 초장동 일대에 하나님, 이 연약한 교회지만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불을 붙여주시고 영적인 판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분위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목장의, 교육 공동체에, 우리 교회의 이 지역과 열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가 이 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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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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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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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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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